지난주에 이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야기, 그 죄가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담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런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용기를 다해서 생각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용기를 내서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멀지 않아서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다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멀지 않아 우리는 사는 대로 믿을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사는 대로 믿는 거하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사는 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뜻을 부여하고 거기에 진리를 부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뒤바뀌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제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나는 배불렀고 이제는 그런 예배가, 그런 제사가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 뿐이다 라고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드린 제사에 문제가 있었을까?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있었을까? 그들이 그토록 지키며 살았던 그들의 율법에 문제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재물 때문인 것도 율법 때문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 그들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었던,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나서 생각한 그러한 그릇된 모습,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다는 거지요. 정말로 제사가 문제였는가? 재물이 문제였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보신다면, 제사를 보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재물을, 그런 제사를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물질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큼만한 그런 재물을, 그런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들의 율법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사야서 1장에서 그들이 삶을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재물이 그릇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 그들의 율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그들은 이 죄의 무서움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간교함에 너무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의 문화에 깊이 중독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죄의 유혹에 그저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처럼 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를 너무 과신했던 겁니다.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죄의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하고 그렇게 과신하면서 너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지했고 죄에 대해서 간과했고 죄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중독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 죄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 그런 핑계들을 자꾸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맞다, 죄가 아니다,
죄가 무겁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가리려고 하고 죄를 숨기려고 하고 은닉시키고 은폐시키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보다는 죄의 뒤에 숨어서 죄를 핑계하는 겁니다.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누가 그렇으니까 그들도 그러는데 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를 그렇게 자꾸만 가리는 거지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죄에서 스스로 좀 편하려고, 그 죄에서 좀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워 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말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세상에, 우리의 세상에 죄가 사라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 대한 핑계들을 찾아내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떠넘기면서 그 죄를 없애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죄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전히 죄는 무섭고 여전히 죄는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 속에서, 그런 죄의 유혹 속에서, 아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의 모습과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더러움의 모습, 이 양쪽의 그 모습 속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런 예배와 죄악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위태위태하게 그렇게 줄타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보는 거, 이 세상이 보여주는 거 그거 믿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거, 내가 알려주는 거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믿지 말고 자신도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것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처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너무 믿지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혼자 하지 말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무슨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 내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의미인 것이에요. 나와 대화하고, 나와 연락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주는 응답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내가 알려줄 테니, 내가 보여줄 테니,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지켜줄 테니, 내 마음을 같이 품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혼자서 이 어둠의 세상과 이 제약된 세상과 애써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그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죄의 약된 생각들이, 어떤 죄악 그릇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놓을 때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고 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크신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요,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조금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답답해 하지 말고,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여유를 갖고,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내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네 욕심에 끌려서 앞뒤 구분하지 못하고 막 달려가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하고 막 뛰어가지 말고 잠시 멈춰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좌우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허황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큼 안전한 길은 없는 것이에요. 그 길만큼 행복한 길도 없습니다. 그 길만큼 평화로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닦아주셨고 평탄의 길로 닦아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가시면 우리도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 죄를 다스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너를 믿지 말고, 네가 보는 것, 세상이 보여주는 것, 그거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보여주는 것, 그것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지금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마음을 같이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롭게 그 죄를 다스리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인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자라고 그렇게 손 내미시면서 제안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16절부터 이제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절한 그 가인의 삶에, 가인의 가정에, 가인의 가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거절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절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그 가인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뭐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주는 큰 심판, 큰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네가 앞으로 당하게 될 많은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 어떤 벌을 주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벌이 너무 내가 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오늘 13절, 14절 말씀인 거예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너무 무거워서 못 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나는 그거 싫습니다. 싫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구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자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가인이 그 손을 거절한 겁니다. 뿌리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뿌리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 제안을 거절한 가인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잡아주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랑 같이 가야 돼.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것이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잡아주셔서 그로 하여금 당함에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에서 면하게 하시는, 구원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가 살아가게 하는 것,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제안을 그 제안에 대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살아있음은 아직 그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가 살아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은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음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유혹에서,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그 죄를 다스리면서 그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배는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자라고 제안하시면서 먼저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께 겸손히, 그리고 겸허히 우리의 손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에 대한 다짐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